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슬프거나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 또 회복, 또 감사, 용서,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는 그런 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또 용서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구약에서 먼저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영광의 종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텐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가 53장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전인적인 고난이었어요. 영, 혼, 육,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고난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고난이 예수님은 가장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친밀한 관계를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행동함으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적 통증을 이렇게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아픔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영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5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울부짖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자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거기서 죽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7절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마치 죄인처럼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자, 이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원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분원골짜기 한번 이번에 갔다 왔어요.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자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뱀을 형체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든 놋뱀, 그것이 예수님이 상징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죠. 뱀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고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도 모르는 죄를 그가 졌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자 개선가를 부르고, 야, 우리 이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다. 이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과 연결돼야 돼요. 십자가 자체는 저주예요. 십자가 자체는 가장 큰 저주를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위해서 대신 내가 받을 죄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걸 확증한 게 뭐냐?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됐다. 내 저주가 끊어졌다. 이것을 확증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 은혜가 중요한 것처럼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은 지키지만 부활은 딱 한 주만 지켜요. 사실은 뭐도 중요해요? 부활도 중요해요. 부활의 영광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저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사단의 정수리가 깨진 거예요. 사단의 고발이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를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영적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찢겨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통 중 육신의 고통이 클까요? 마음의 고통이 클까요? 둘 다 커요. 근데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마음의 고통은 오래 가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크고 길게 가는 거죠. 그거 더 큰 거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배신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비웃음, 조롱, 뺨맞음, 침뱉음, 옷이 벗겨짐, 모든 수치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안, 초조, 근심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떨렸으면 그렇겠어요. 네, 그걸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자존심이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마음의 고통 다 당한 거죠. 근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이걸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원래 죄가 뭐라고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 근심, 초조, 우울한 마음 주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주님께 그걸 맡겨야 돼요. 주님이 내 대신 우울함을 당하셨습니다. 불안함을 가지셨습니다. 맡깁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자존심, 침뱉음
모독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뭐예요? 육신에 깨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개도 없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났고 그리고 배와 등은 채찍 맞으신 그 흔적으로 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 끝에는 갈고리처럼 뼈나 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 한번 치면 끝에 있는 살이 쇠와 뼈가 예수님의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밭고랑처럼 우리 몸이, 덩어리가, 옆구리가 고랑처럼 이렇게 자국이 나는 거예요. 피가 솟구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죠. 뼈는 짓눌려지고 무릎은 부서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한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요 교환의 장소예요. 십자가에서 교환시킨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시킨 거예요. 질병을 치유로 교환시킨 거예요. 가난함을 부유로 교환시킨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교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뭐라고요? 교환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교환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육신의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나을 것이옵니까? 나음을 이미 얻은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 통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 이미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주를 거부한다. 이 질병을 거부한다. 고난을 거부한다. 나는 치료되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병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질병을 맡기세요. 저주를 맡기세요. 고난을 맡기세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저주의 값을 지불했다면 나는 저주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저주는 끝났다. 질병도 끝났다. 암세포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절망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값을 지불했다 이 얘기예요. 값을 지불했지요? 값이 지불되었지요? 저주의 값이 지불되었지요? 질병의 값이 지불되었지요? 죄의 값이 지불됐지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 저주의 값을 지불했다. 고난의 값을 지불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그래서 고난은 절망의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고난은 소망의 이야기예요. 감사의 이야기예요. 축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치유의 이야기예요. 부요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고난 주간은 절망과 고난만 묵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소망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영, 혼, 육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완벽한 치료를 이루셨고, 마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고 고칠 수 있고, 영의 고난을 당함으로 저주를 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어야 돼요. 이 은혜의 기간, 축복의 기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